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재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토요 안식과 주일 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안식에는 우리가 누리는 안식도 있고 지켜야 할 안식도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 안식은 심령의 안식과 또 가정의 안식, 이런 안식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켜야 하는 안식도 있으니 그 지켜야 하는 안식이 곧 토요 안식, 주일 안식입니다. 토요 안식을 지켜오던 시대가 있었다면 주일 안식을 지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토요 안식. 토요 안식입니다. 자, 토요 안식이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는지 그 시작을 찾아보려면 토요 안식이 이런 배경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토요 안식이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로 토요 안식을 지키게 된 시작,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바로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 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지키게 하신 그 역사는 수없는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 중에 이 토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법으로 제정해 주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친이나 내 문 안에 개하는 육이라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것이
토요 안식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지키게 하신 10계명 중 한 계명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 5일 근무도 어떻게 보면 이것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7일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라는 그런 교회도 생겨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그런 교회가 생겨났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토요 안식의 특징을 1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너나 이렇게 너나 내 아들이나 또 내 딸이나 또 육축이나 또 그 다음에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뭣도 하지 말라.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듯이 너희도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 그야말로 안식하라.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토요 안식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육축이나 객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만약에 토요 안식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인데 너무 기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10계명에서 말씀해 놓으시고 그 10계명으로 제정해 준 안식일을 범할 경우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법인 것이죠. 자,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와봅니다.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토요 안식을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금요일에는 즉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한 번에 다 걷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들 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모세의 명령 따라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토요 안식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자, 이렇게 토요 안식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이 법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면 이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토요 안식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십계명에서 기록이 되었고, 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요 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안식으로 바꾸어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자, 그럼 토요 안식에서 어떻게 주일 안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안식에서 주일 안식으로 바뀐 것을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만,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없는 말씀이 있길래 세상 지식을 가져다가 우리가 궁금증을 풀겠습니까? 그래서 토요 안식에서 주일 안식으로 바뀐 것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 안식에 대한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토요 안식에 대한 법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토요 안식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이 원했던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요 안식이 아닌 어느 날, 다른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어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어느 날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을 정한다. 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8절에 그 후에 다른 날을 정하셔서, 그 어느 날 다른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토요 안식에서 주일 안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즉 사도들의 시대가 열렸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열릴 때부터 토요 안식에 모이지 않고 오히려 안식 후 첫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고, 또 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바울이 강론을 해왔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강론을 길게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토요 안식이 서서히 주일 안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사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서 입장이면 주일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시대부터 서서히 토요 안식이 바뀌어져서 주일에 모여 예배드렸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연보하고 내가 갔을 때 따로 연보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토요 안식 지키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연보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미 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뭐라고 명했다는 것? 그렇죠.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연보하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토요 안식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내가 갔을 때 따로 연보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보이지 말고 너희가 모이는 매주일 첫날에 그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연보하여 모아놨다가 내가 가거든 달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시대부터 토요 안식이 서서히 바뀌면서 주일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곳곳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왜 토요 안식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헌금을 하였을까요? 그 원인은, 그 뜻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날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식일? 그치? 토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첫날과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 첫날 같은 날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서도 매주일 첫날, 첫날이란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즉 토요 안식을 지키는 그날에 예수님은 오히려 무덤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난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서서히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럼 말라기를 끝으로 왜 구약시대를 끝을 내었는가? 말라기 1장에서는 제단의 부패를 지적하셨습니다. 제단의 부패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부패한 제단에 문을 닫게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의 부패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라기 3장에서는 백성의 부패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그 시대는 엄청난 부패가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 이제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구약 시대를 끝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드려왔던 제사, 그 제사를 예수님 친히 폐하시고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한 잘 내가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배라는 새로운 형식의 기독교가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 그들에게 고정관념으로 내려왔던 할례, 이 할례도 어마어마한 고정관념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깨뜨리시고 예수님 친히 손수 세례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겁니다. 제사는 우리는 이방인은 드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근데 예배로 바꿔주신 것이고, 할례에서 세례로 바꿔주신 이런 모든 역사가 세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안식은 왜 찾아주지 않고 가셨는가? 그 주일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깊은 뜻을 깨닫고 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연보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토요 안식을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친히 부활하셔서 찾아주신 주일 안식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사야 56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사람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금하라. 그리고 뭘 행치 마라? 악을 행치 마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토요 안식 시대에 살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일 안식 시대에 살던 사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토요 안식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예, 토요 안식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7일 안식일에 지켜야 할 이 주의사항과 이사야 58장 13절이 똑같다면 이사야 58장 13절도 무슨 안식일이어야 되고, 그렇죠, 토요 안식이어야 되고,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먼 훗날에 주일 안식이 올 것을 내다보고 주일 안식에는 요렇게 하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3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내 안식일에 바알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행치 말고, 그 다음에 내 길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주요 내용이 뭐습니까? 아무 일도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그야말로 쉬라, 안식하라 이런 법이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토요 안식 시대에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56장 2절과 58장 13절로 14절에서 다시 거론을 하는데, 만약에 이 내용과 저 내용이 똑같다면 이것 또한 토요 안식일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4장에서 어느 날 다른 날을 정하여 안식일로 지키게 하리라 하신 그 역사를 내다보시고 주일 안식에 이렇게 지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 안식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알을 금한다, 오락을 행치 않아야 된다, 우리 길로 가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 안식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주일날은 뭡니까? 이제 예배,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한 번만 갔다 오고 그 나머지 날은 나의 날이었죠. 누구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어서 사사로운 볼일 보러 온 사방을 다 다녔던 것이 저의 과거, 또 여러분들의 과거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몰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이런 말씀이 공개가 되어지는가? 이사야 58장 14절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을 개봉하셔서 우리 시대에 알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라이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큰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함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게 교회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치 못할 어떤 응급 일이 생기거나 입원해 있거나 이런 일이 아닌 다음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진짜 실질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14절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미혹이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주일은 꼭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여서 14절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의 힘을 받는 그런 진정한 주일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끝낸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14절과 13절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네, 하지 아니하면 하고 14절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 13절을 마치면서 14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안식에 관련된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절기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편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 토요 안식에서 주일 안식으로 바뀌었는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도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맞다, 주일 날 교회 지키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걸 갖고 서로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더 했겠죠. 토요 안식이라는 것이 채 잊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일 안식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걸 갖고 자꾸 말하니까 이제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주일 안식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딱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안식 시대로, 네, 이제 주일 안식 시대를 지킨 지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오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13절 같이 주일 안식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안식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래에 누리게 될 안식, 그 미래에 주실 안식 축복을 세 번째 천년 안식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천년 안식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안식? 주일 안식을 바로 지키면 14절과 같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이 바로 천년 안식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토요 안식을 바르게 지킨 그 사람들이 가나안 새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시대에도 주일 안식을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주일 안식, 천년 안식까지도 들어가게 하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 안식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천년 안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는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안식이 무슨 안식? 천년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 안식이 있음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천년 안식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곧 천년 안식 축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 안식,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 이상으로 믿고 소망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안식 시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안식 시대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천년의 세월이 확실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몇 번, 6번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년 동안 몇 번? 네,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자, 요걸 한번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천년 동안이란 말씀이 어디서 3번이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2절에서 뭐라고? 자,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누구를? 용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이 결박당에 있는 기간이 1000년 동안 결박당에 있다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기간이 1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이나, 그것도 죽지 않고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이란 말씀이 또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건 무슨 뜻? 1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을 결박당에 있는 마귀,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종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내느냐의 그 차이인 것이지 1000년의 세월은 다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요건 한 번입니다. 자, 그럼 1000년이 차도록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자, 아까 20절에서는 결박당에 있는 기간, 20장 3절에서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이 1000년이 차도록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1000년이란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요거는 한 번.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1000년이 차야만 영혼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이 살아나는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참회, 이렇게 말씀하죠. 1000년이 참회, 이 말씀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00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 그러니까 찾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은 흘러가서 1000년을 꽉 채웠기 때문에 사단이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오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안식 시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식의 축복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000년 안식 시대가 있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시대에 들어가서 안식의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000년 동안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겁니다. 1000년 동안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안식,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가? 자, 그 역사는 자, 1000년 동안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안식이 이루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없기 때문에, 네,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안식을 깨는 것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핑계가 확실하긴 확실해요. 예,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안식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천년 안식은 요 안식을 깨는 장본인 마귀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쟁이 없다는 것은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땅에는 마귀가 없으므로 전쟁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영육 간의 안식을 정말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없는가? 장애자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장애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천적 장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장애, 사고로 생긴 장애, 장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식이 깨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천년 왕국 그곳에는 장애자가 없다는 겁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곳, 그곳이 바로 천년 안식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한 끝도 없이 우리가 안식할 수, 또 뭡니까?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해함과 상함이 없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년 안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다. 그러므로 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니 뭐가 불편하겠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 뭐 불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또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것이고, 아프지도 않고, 이러한 역사가 아주 보장된 곳이 바로 천년 안식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그걸로 끝이 나는 시대가 바로 천년 안식 시대인 겁니다. 사람의 통치를 받으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공평, 정의 그거로만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적 안식이 보장된 시대다. 아멘.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주일 안식을 정말 진정하게 목숨 걸고 잘 지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년 안식 시대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주일 안식은 초림의 주가 오셔서 찾아주신 안식 축복입니다. 아멘. 예, 주일 안식은 초림의 주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꿈도 못 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초림의 주가 오셔서 주일 안식의 역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안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 안식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가 오셔서
찾아주시는 천년 안식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역사인 것입니다.